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 엔게디 굴에 숨어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볼일을 보기 위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굴속이 있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각되면 도관에 든 쥐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쫓기며 비록 굴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그의 신앙을 고백한 시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고 확신에 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우리는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닭의 모습을 통해 주의 날개 그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며 모이를 주워 먹이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미닭은 위험이 닥쳐오면 병아리들을 모두 날개 아래로 숨기고 결사적으로 대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우리를 품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물은 새나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올무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재앙의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올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걸려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물이나 웅덩이는 은유로서 어떤 책략을 말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다윗이 그곳에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어디에 적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나란 일이나 백성들의 삶은 뒷전인 채 오로지 다윗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었던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링컨은 변호사 시절에 살인 누명을 쓴 어떤 사람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한 사람은 그가 살인하는 것을 달밤에 확실히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링컨은 달력을 조사하여 그날 밤에 달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냈고 고소한 그 사람이 바로 살인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링컨 같은 사람을 보내시거나 자기 스스로 실수하여 혹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여 결국 의인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때마다 주의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